안녕하세요. 이세라 지니아가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서 경기 침체까지 길어지면서 요즘 주변에서 좀처럼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위기를 틈타서 신흥 사이비 종교들까지 사회 곳곳에서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더욱 주목받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요한묵시록입니다. 사이비 종교들이 가장 많이 왜곡하고 이용하는 성경 중 하나인데요. 그만큼 많은 신자들이 이 묵시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막연한 공포나 두려움으로 쉽게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강좌가 더 의미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묵시록, 묵시문학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바로 지금 이 묵시록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지, 묵시록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게 될 이 시간, 여정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실 신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저명한 성서학자이자 성경의 핵심만 우리 머리에 쏙쏙 넣어주시고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사랑까지 뜨겁게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안병철 베드로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 가톨릭 평화방송 강좌로 만나게 됩니다, 신부님. 사도행전 강의가 2014년이었으니까 10년 정도 만인가요? 예, 참 오랜만에 다시 방송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설레고 있습니다, 신부님. 이제 저희가 안 신부님과 함께 이 묵시록의 여정을 떠나게 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부님, 많은 신자들이 요한묵시록에 대해서 유독 어려워하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도 어려워요. 묵시록 책 자체가. 근데 많은 경우에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묵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단편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는데, 그래서 그런 우리가 관습적으로 생각했던 틀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깨트리고 하나하나 차분차분 걸어가면 아마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묵시록을 이 띄엄띄엄 본다라는 거 굉장히 찔려하면서 신부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시작 기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오늘 첫 강의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기도는 이사이야서 55장 1절, 3절, 6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듣고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나에게 오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만나 뵐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죄인은 제 길을, 불의한 사람은 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 그를 가엾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의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어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예, 아까 시작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묵시록은 참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꺼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어려운 요한묵시록의 세계를 함께 걸어가면서 어렵다고 느끼는 이 요한묵시록이 과연 우리의 생각에 맞는 것일까 하는 것을 짚어보면서 무엇보다도 묵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희망의 그 강력한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의 삶 안에 받아들이고 구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관계자들,
그리고 강의 내내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하게 될 여기 계신 분들, 또 우리 스태프들,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기지개를 펴며 갖게 되는 하루의 첫 마음은 정말 화사하고 행복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대와 달리 현실은 그야말로 폭력, 공포, 두려움, 좌절, 번뇌, 갈등,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로 표현될 수 있는 절망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실상 절망과 좌절의 상황 속으로 빠져드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매 순간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현실이 지금만, 우리에게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이 겪어왔고 살아왔던 현실로서 어쩌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끌어안고 살아야 될 인간의 조건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처지에서도 인간은 그러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강렬한 몸짓으로 실망과 좌절의 늪에서 헤쳐나와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지금도 그러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삶, 미래를 주시하지 못하는 삶은 우리의 삶을 갈수록 피폐하게 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하지만 퇴색되지 않는 희망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현실에 강력하게 맞서게 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게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이야말로 묵시적 상황이라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 곧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치 인식의 실종은 불안감과 초조함을 가중시켜서 우리의 삶을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가치를 찾아 나서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퇴색되지 않는 희망이라는 토대 위에 새롭게 구축하게 해줄 수 있는 묵시록의 시간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 겸허한 자세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물론 두말할 여지 없이 성령께서 이 시간 내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말입니다. 교회 전례력으로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기요 희망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묵시록을 접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다림과 희망이 어떤 것인지를 올바로 깨닫기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고양시켜 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축복의 자리요 은총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록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화면 위에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마는 때가 가까웠으니 행복합니다.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즉 묵시록의 여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행복을 느끼고 깨닫고 쟁취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또 여러분들도 묵시록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올바로 인식하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묵시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묵시라는 용어를 풀어내고 있을까 하는 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칠판을 보시면 이거는 2024년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오는 어휘풀이입니다. 묵시, 첫째는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거다. 여기에 강점은 은연중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느님이 계시를 내려 그의 뜻이나 진리를 알게 해주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인 의미인데 두 가지를 다 보면 하느님께서 은밀하게 당신 안에 있는 것을
계시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묵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어 대사전에서조차도 묵시의 원천에는 하느님이 자리하고 있다. 묵시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묵시록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어휘를 가지고 묵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하는 것을 이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리스 말로,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원전에서 보면 그리스 말로 묵시를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아포칼립시스라고 쓰죠. 그게 원래는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근데 학문적으로 보면 동사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명사로 그거를 사용했을 때 의미는 완전히 동일하진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묵시라고 하는 용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가 하는 걸 성서 안에서 어떻게 사용됐는가 하는 걸 우선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동사는 베일을 벗겨낸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일이 뭘까? 요즘에는 이제 지구촌이 돼가지고 세계 각처에서 사는 사람들, 그 민족들의 문화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또 문화 교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타민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히잡, 이 히잡은 여성 무슬림들만이 쓰는 거죠. 남성들은 쓰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의복입니다. 그래서 얼굴 일부나 머리만을 둘러싸는 거 히잡이라고 그러고요. 차도를 할지 부르카라는 것은 온몸을 가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하느님 앞에 나서는 하나의 행태로서 이렇게 히잡이나 또는 차도로 부르카라는 의복을 입는 겁니다. 그냥 감추어지는 거예요. 잘 감추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두건, 수녀님들 두건 쓰시잖아요. 그러면 가끔 궁금할 때 있잖아요. 저 수녀님 안에 머리털이 얼마나 있을까? 머리칼이 얼마나 있을까? 긴 거를 땄을까? 아니면 잘랐을까? 뭐 궁금한 거 많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경험으로는 코로나 3년의 긴 시간을 지내면서 거의 마스크 쓰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화장할 이유가 없었고 또 다 가리고 다니니까 너무 편했어요.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니까 다시 화장을 해야 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려진 상태에서는 그 실체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걸 벗겨내야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묵시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리스어 동사 자체에서 이 묵시라고 하는 이 동사가 뜻하는 의미는 베일을 벗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는 마음속에 감추어진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폭로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세속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세계에 들어오면서 이 용어를 그리스도교가 갖다가 사용을 하면서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요. 신앙적인 의미를 담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구약성경이라고 제가 쓰고 가로 히브리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구약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 말로 쓰여진 구약성경은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소아시아를 점령을 하면서 유다인들로 하여금 더 이상 히브리 말로 된 성서를 읽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서를 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음으로만 쓰여졌더라도 그거를 삶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뭐 읽고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더 이상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히브리 말에 익숙하지 않은 후대들은 결국은 자기네들의 성서를 읽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단계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에 70인역이라는 성서를 만들어요.
그 70인역인 성서는 뭐냐 하면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 시대 전 세계가 그리스 말을 썼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해서 그거를 자기네들의 성서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된 게 70인역 성경이에요. 그런데 셈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히브리 말은 하느님 백성의 고유한 언어예요. 아무리 외적인 어떤 억압에 의해서 그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 원래 성서인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접할 수 있겠느냐, 이걸 고민하면서 기원 후 4세기에 와서 그 지도자들이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에 모음을 붙입니다. 후대가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음을 붙여서 구약 성경을 새로 만들어요. 이거를 마소라 텍스트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은 모음이 붙어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마소라 텍스트예요. 제가 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냐 하면 70인역으로 된 성경,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그리스 말로 번역된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아포칼립스, 아포칼리토라는 동사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잠언이랄지 집회서랄지 이런 데서 보면 사람의 비밀을 폭로한다는 의미로 써요. 그러면서 그걸 은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연 질서의 비밀을 계시해 주신다라는 이런 의미를 그 안에 담아냅니다. 그냥 표면상으로 보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찾아내서 폭로하는 겁니다. 그냥 나쁜 짓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묵시적 행위예요. 그렇게 쓰지만 문맥으로 보면 그런 용법을 바탕으로 해서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연의 질서를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사를 써요. 그런가 하면 욥기 12장 22절에 어두움에서부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암흑을 빛 속으로 끌어내시는 분, 이렇게 하느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모스서 3장 7절을 보면 정녕 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밝히지 않으시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이 부분만 보면 하느님은 당신이 힘과 능력과 권위가 있다고 해서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알리고 나서야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 인간의 동의와 동참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분이 아니고, 또 당신 마음대로 당신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이 어떤 계획이 있으면, 뜻이 있으면 그거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알려주고 그러고 나서야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이게 욥기와 아모스에서 보여주는 그런 이 용어의 의미인데, 이게 결국 자연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간파할 수 없는 그런 하느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우주 질서에 대한 비밀, 세상 역사에 대한 비밀, 계획, 이것들을 하느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내세우고 선지자들을 내세우고 아니면 특별한 사람에게 꿈 같은 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느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자녀들 키울 때 애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따라서 그 애와 대화하는 내용, 대화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의 뜻을 전달한다고 할 때, 알려준다고 할 때 애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이제 뭐 1살인지 2살인지 아니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에 따라서 언어 표현도 다를 것이고 행동도 다르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즉 내가 의사를 전달하려고 할 때 상대가 알아들 수 있는 방식이 아니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신다. 그게 바로 묵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묵시록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지금까지는 구약 성경 안에서의 묵시라는 의미고, 신약 성경으로 와서 이 용어가 사용될 때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구약에서는 하느님이 중심이에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구한테로 넘어가느냐?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됩니다. 하느님만이 알고 계시는 비밀이나 계획들, 이거를 계시라는 형태로 전해주시는데, 그 계시의 최고봉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셔서 하느님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계시는 완전하게 우리에게 다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왜? 세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가야 될 미래의 시간들이 아직도 많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또 우리가 접해야 될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으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뭔가 거기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게 하는 어떤 것을 찾고자 해요. 그래서 힘들 경우에 무당집 가는 사람도 있고, 점집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비단 이방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주 열심한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 꽤 많아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조금 평안해지면 와서 성사 보면 되지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만큼 우리 인간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나약하기 그지없고 또 부족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걸 떨쳐내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의 힘을 받기 위한 그런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행해왔던 악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실제로.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번창하고 번성하는 시기는 절대로 평화로운 시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평화롭게 살면 사이비 종교에서 얘기하는 묵시록은 아무런 파괴력도 없어요. 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헤어나기 어렵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그때 마치 희미한 불빛을 통해서 어디론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내세우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사입이에요. 그래서 이 아포칼립스라는 용어가 이렇게 하느님의 계시,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영원으로부터 가지고 계셨던 인류 역사와 세상의 비밀에 대한 것을 어떤 형태로든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해주시는, 그래서 그 뜻을 알면 우리가 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또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뜻을 모르니까 우리가 방황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안다, 하느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안다 하면 우리는 갑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길이라면 가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을 하고 또 우리 스스로 적지 않게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용어는 외경문학에서도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외경문학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 46권 이걸 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이외에 외경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외경문학에서도 아포칼립시스라는 용어가 사용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무언가 미래 세계에 대해서 무언가 불안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하고 또 거기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걸 방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경문학에서는 천상의 비밀을 계시하시는 일은 하느님 자신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록이라고
붙여질 수 있는 그 범주에 속하는 책들, 그것이 외경이 됐던 정경이 됐던 관계없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냐 하면 하느님 스스로 아니면 천사들이나 중재자들을 내세워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비밀 또 계획 이것을 인간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하느님은 우리가 필요한 때에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제가 시작 기도할 때 이사야서 55장을 읽은 겁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하고 다르다. 우리는 살면서 하느님의 길이 내 길을 바라는 거죠. 내 길이기를. 내 길이 하느님의 길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느님의 길이 내 길이고 하느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길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길, 우리의 길 분명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 그러면 절대자이신 주님, 구원자이신 주님, 천재 창조이신 하느님이라고 한다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느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느님에게 맞춰야 되고 그 길을 찾고 그 생각을 꿰뚫어 봐야지 하느님이 우리의 길을 맞추고 하느님이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건 아니라는 거죠. 출발점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묵시록적인 관점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요한의 묵시록은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느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묵시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전권을 가지고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성취된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묵시록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느님께서 머지않아서 반드시 일어난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마치 이 부분만 읽으면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은 것처럼 아직도 더 와야 될 것이 많은 것처럼 무엇인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세상 역사가 종결되지 않는 한 아직도 현재형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형이 완성형으로 끝나지 않은 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실제는 지속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왜 아직도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왜 아직도 때가 가까이 왔으니 행복하다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구원의 실제에 우리가 온전하게 참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완전하게 동참하면 때가 가까이 온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끝났으니까요.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깊은 신학적인 아주 뉘앙스가 담겨진 이 의미를 우리가 이제 묵시록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깨우치게 될 겁니다. 그거를 보면 아 이런 의미였구나. 묵시록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허황된 희망이 아니고 이미 현실화된 희망을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의 현실 안에 구현시킬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거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 같이 그 길 안에서 그래서 묵시록 이걸 함께하는 기간 내내 우리는 행복의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느님의 계시 이거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의미로 쓰여진 책 그거를 우리는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정경에 속하지 않는 외경문학에 속해 있는 이 모든 것을 묵시문학에 속하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이라는 건 분명 미래하고 관계가 돼요. 그리고 비밀하고도 관계가 되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미래와 비밀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것으로 다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나 또 세상 안에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실체를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여기에서 아직도 우리는 묵시록의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다 묵시적 상황을 매 순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묵시 문학의 유형, 어떤 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선 좀 보면, 하느님께서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천사들이나 중재자들을 내세워서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이래야 돼요. 사도 바오로가 다마스커스로 내려갈 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를 몰랐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 라고 당신을 밝혔을 때 비로소 바오로는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묵시록 하면서 우리 삶도 같이 바라보게 되는 건데,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의사소통을 위한 그것도 수단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을 전하고 뜻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 안에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가는 건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힘쓰고 폭력을 행사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가타부타 말 안 하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 부부 생활하면서도 화나면 언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게 자기도 모르게 정제되지 않은 시간 다 나와요. 그게 그 사람 본심이에요, 사실은. 평소에는 감춰뒀는데 어느 순간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부부간에 싸움이 있을 때 한마디도 안 하고 나가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울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당신이 누군지 알려줘야 줬을 때 비로소 바울가 알았던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재자를 내세우는 거예요. 천사들 또는 예언자들, 아니면 당신이 직접. 근데 직접 나타나서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하느님이 우리 앞에 직접 나타나서 내가 하느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어요? 정신 나갔다 그러겠죠. 틀림없이. 그러니까 꿈이라는 형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꿈이라는 것은 말뜻 그대로 잘 때 이렇게 꾸게 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에 꿈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건 꿈이라는 단어 그대로 알아들으면 안 되고 의사 전달의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계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는 특별한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냐?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전달받은 사람이에요. 직접. 이 사람이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묵시록 저자인 요한은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전달받기도 하고 천사를 통해 전달받기도 해요.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전달받은 그때에는 천사들도 묵시록 저자였던 요한의 말을 들어야 되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모르는 하느님의 계시를 요한은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이 묵시에 있어서 첫 번째 서열에 속하는 사람은 하느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천상적인 환시의 꿈 같은 거죠. 이 환시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분류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외경문학에서 특히 그런 것들을 많이 보이는데, 선견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산채로 들어올려져요, 하늘로. 그래서 천상세계에 가서 하느님을 직접 뵈면서 거기서 계시를 받아요. 그렇다는 것을 자기들 책에 기록을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소리만 통해서 이렇게 전달받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은 천상적 접촉을 갖는 거죠. 하느님과 만나기 위한 접촉을, 하느님과의 접촉을 그 중재자들을 통해서, 아니 중개 방식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직접 본 사람들이나 아니면 꿈이나 환시를 통해서 천상의 비밀을 접하게 된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자기가 전달받은 것을 자기 안에 사장시켜 놔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건 전달해 주도록, 그래서 하느님이 그들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달해 주는데 그 내용을 묶어서 모아서 묶어 놓은 책을 우리는 묵시록이다 또는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전해주는 계시의 대상, 그 내용은 무한대예요. 어떤 민족의 운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개인의 삶의 어떤 미래된 것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당신을 믿는 백성들의 어떤 상황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고, 또 우주 전체의 비밀들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세상 역사에 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계시의 대상은 무한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 인간적 사고를 가지고는 헤아릴 수 없는, 간파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게 바로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묵시의 주체는 하느님이에요. 사이비 종교는 하느님을 내세우지 않고 하느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교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일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이 현혹되는 것은 뭐냐? 눈앞에 구체적으로 보이고 내가 확인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구체적 사람에 의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어느 순간 내 가슴속을 점령하게 될 때 나는 그 사람을 쉽게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가 제대로 확고한 믿음의 바탕 위에 이렇게 바탕을 형성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그거는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라고 우리가 뭐 때로는 손가락질도 하고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거기에 동조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묵시문학에서는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깨어 있어라를. 깨어 있으라는 건 눈뜨고 사는 얘기가 아니고 진리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에 대한 확신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된다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계시의 내용은 미래적인 걸 수밖에 없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 지금이 아니고. 그런데 그 미래는 현재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현재는 과거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세상 역사에 대한 주권은 지금 내가 현존하고 있는 이 시간 이전의 과거, 그리고 지금의 현재,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 이 모든 걸 다 관장하는 그런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절대로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1시간 앉아 있으면요, 한번 녹음해 보세요. 처음에 한 얘기와 끝에 한 얘기가 달라요, 자기가. 우리는 그렇게 달라져요. 감정에 따라서 너무너무 많이 변해. 그리고 분명하게 계획을 세워놨다가도 조건이 안 맞으면 또 계획을 금방 바꿔버리고 또 다른 길로 가고, 이게 우리예요. 근데 하느님은 그렇게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고, 하느님은 절대적인 분이라 원칙을 세우시면 그 원칙은 과거에도 유효했고 현재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할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이 묵시문학이라는 이 하느님의 계시 안에서 희망의 근원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찾게 될 희망은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과거의 사람들에게 힘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계시의 역사, 그것을 우리는 하느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묵시록 안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묵시문학은 현재나 과거를 얘기하지 않고 미래를 얘기해요. 그 미래에 대해서 듣게 되는 사람들은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고 과거를 뒤안길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래에 제시해주는 그 모습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왔나? 지금 합당하게 살고 있나? 그건 뭐예요? 반성의 계기가 되죠. 회개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역사를 하느님이 가진 계획 속에서 알려주신다는 것은 호기심 어린 인간들의 그런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의 통치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해서 온 세계에 안 미치는 곳이 없이 다 미친다. 그거를 미래에 당신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실까를 알려주는 그 내용이 지향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묵시록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미래 역사, 이것에 대해서 호기심 어린 그런 시선으로 다가갈 것이 아니고 그 역사가 내 눈앞에 지금 시작이 된다면 나는 온전히 거기 참여해서 그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거를 짚어보고 반성하거나 회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인들이 만들어 놓은 묵시록이 너무 많아요. 주로 언제 많이 만들어졌느냐 하면 종살이 할 때, 이미 여러분이 잘 아는 탈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죠. 그때가 종살이 시작했는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고 또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70인력 성서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상황, 기원전 3세기는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그런 임금에 의해서 소아시아가 점령이 되고 그래서 히라파 정책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유일신 하느님을 믿고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웠던 시대였죠. 히라파 정책을 따라야만 했고 자기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이렇게 살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었거든요. 거의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럴 때 묵시문학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유다 백성들이 587년에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어요. 그래서 539년에 이제 돌아오잖아요. 만 49년 동안 바빌론에서 종살이 했어요. 이 종살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더 힘든 건 뭐냐? 하느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살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포자기 상태죠. 이게 자포자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있는 당신의 민족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심어주기 시작을 해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제2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 그때 쓰여진 게 바로 이 제2 이사야서예요. 제2 이사야서는 바빌론 유배의 고통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느님께 충실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잃어버린 땅으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버리지 않았다.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나를 모른 채 한 것이고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야. 그래서 결과로 너희가 여기 좋아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그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서 회개하도록 하느님의 길에 들어서도록 너희가 원하는 방식들의 삶이 아니라 너희를 선택해 주고
당신 민족으로 삼아주신 하느님의 뜻, 그 길 그렇게 가도록,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종살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힘을 얻고 거기서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느님께 충실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본토로 돌아가죠. 그랬던 것처럼 기원전 3세기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점령된 이후에 히라파 정책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유다교 신앙을 살지 못하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직면했을 때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수없는 선지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외경에 속하는 묵시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의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의 묵시록, 구약의 아브라함의 묵시록, 이렇게 제목을 딴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유다 민족에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인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내세워서 이제 전하는 이 내용이야말로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또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많은 묵시록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묵시 문학이 번성하던 시기는 한마디로 위기와 혼란이 가중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락하고 평화로울 때는요, 하느님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구태여 계시를 내릴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찾지 않는데 하느님이 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위기, 혼란,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때에 묵시문학이 마구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한묵시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유다인 묵시록과 마찬가지로 그런 목적을 묵시록을 쓰면서 그 밑에 담아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다인 묵시문학에서 한 것처럼 아무 이름이나 도용해서 책을 쓴 것이 아니고요. 분명 자기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인 묵시록과 달리 막연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앙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때문에 파트모스 섬으로 유배까지 가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고 신앙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고백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익명으로 묵시문학을 썼던 유다인 묵시록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묵시록 저자인 요한은 역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절대적인 주권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즉 구약 성경으로부터 많은 내용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안에 이미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해요. 즉 하느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느님의 계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약은 하느님이 중심인데 신약은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갖다가 쓰더라도 있는 그대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한 근거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표징이 모든 표징보다 절대적인 거거든요. 십자가 표징이라는 그 의미로 구약의 인용 내용들을 바꿔놔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또 메시아가 없잖아요. 구약은 하느님이 오로지 유일신이니까 메시아라는 개념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요한묵시록은 구약과 달리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그 그리스도를 묵시록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구약의 하느님과 똑같은 분.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시대를 달리하지만 흐름은 같다는 거. 이렇게 요한묵시록 저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신앙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신앙적 위기와 혼란이 밀어닥친 그런 시기에, 특별히 일곱 교회가 그래요. 그 시기에 신앙인들에게
희망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속에서 굳건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그 행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런 목적에서 이 묵시록을 초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역사적인 배경을 다룰 때 다시 한번 보게 되겠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다루기 전에 우선 묵시록에서 바라보는 미래 역사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병철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하는 요한묵시록 강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막연하게 좀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 요한묵시록이 조금 더 쉽고 가까워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일단 강의지만 네. 우리가 이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같이 한다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이 시간에는요, 요한묵시록의 역사적 배경, 또 지필 목적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부님께서 마침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제 마침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은 시간, 눈이 떠졌습니다.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묵시록 강좌가 시작되는 날이 오늘이어서 그랬을까요? 알 수 없는 행복이 저를 휘감는 것 같았습니다. 묘한 체험이었습니다. 하루를 준비하고 나니 날이 서서히 밝아왔습니다. 조금 전에 행복했던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묵시록 강의를 제대로 잘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잠시의 시간들 안에서도 감정의 변화는 강렬했습니다.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며 언제까지 아둥바둥 살아야만 할까를 생각하며 허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였지만 감정의 변화를 통해 묵시의 순간을 마주한 채 오늘 광활하기 그지없는 묵시록의 세상 안으로 뛰어듭니다. 길고 힘든 긴 여정에 주님께서 선장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디로 갈지 사실 두렵습니다. 주님,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고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같지 않다 하신 말씀, 묵시록 여정 내내 되새기게 해 주십시오. 진정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저희의 바람이 저희가 바라는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고자 하오니 저희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당신의 길, 당신의 생각이 담겨있는 묵시록 안에서 새로운 삶의 행복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오니 주님, 저희 곁에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